오늘은 랍비에서 메시아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구에는 70억이 넘는 인구가 있습니다. 한 76억이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똑같이 닮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비슷해도 다르고요. 심지어는 일란성 쌍둥이도 뭔가 좀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생각도 저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원래 법을 공부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친구랑 들을 이렇게 비 오는데 이렇게 가다가 친구가 벼락을 맞고 죽습니다. 그게 너무 놀랍고 두렵고 그래서 종교에 기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수도사가 되었는데 아무리 고행을 하고 수도에 정진을 해도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탑 위의 기도실에서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이 아닌 은혜의 하나님으로 깨닫기 시작하면서 사람이 율법을 완벽하게 행함으로 어떤 제도나 규범, 전통 이런 것, 당시에 그게 이제 가톨릭의 분위기였었는데 그걸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오로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자기가 느꼈던 것들, 그리고 당시에 그 면죄부를 팔면서 그걸로 성당을 지으려고 했던 로마 교황청의 어떤 시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했는데 그게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온 유럽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제네바에서 이 종교개혁의 바톤을 이어받은 칼빈 같은 사람은 당시에는 영주들에 의해서 이렇게 지배되고 또 관리가 되고 그랬었는데 영주들의 비호를 받아서 그가 저술 활동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칼빈이 지은 책은 성경 다음이라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읽혀지고 장로교에서는 그게 거의 경전과 같은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목사님들이 많이 아끼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영주들이라면 그 지역의 거의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그 비호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통치나 이런 것도 절대 주권, 항거할 수 없는 은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우리의 구원도 다 하나님의 몫이다.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준비하셨고 진행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다. 왕이 그렇다면 그런 거듯이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 중심으로, 국가보다는 이제 도시 중심으로 그 지역 중심으로 이런 제도나 그리고 일꾼들이 필요했던 것처럼 교회도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교회의 제도와 직분들 이런 것들을 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들을 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 직분자들은 아마 이 칼빈이 정한 그런 직분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감리교와 성결교의 신학적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요한 웨슬리 같은 경우는 그는 성공의 목사의 아들로, 사제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잘 자라났지만 구원에 대한 확신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겠죠. 그러나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러 신대륙 미국까지 갔지만 거기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구원은 의심에서가 아니라 자기 안에 그 담대함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돌아오는 백길에 배가 풍랑이 만나서 뒤집어지려고 하는데 나는 이제 죽으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한 무리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들에 비하면 나는 목사인데, 성공의 사제지만 나는 목사인데, 그러다 보니까 참 부끄럽고, 그리고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어느 날 성령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깨닫게 됐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숨에 높은 경제, 신앙의 높은 경제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그리고 온전해지는 그런 성화의 과정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과정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복음 전파를 더 힘있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려웠던 영국 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르틴 루터나
칼빈이나 요한 웨슬리 같은 이런 경우들을 본다면 저마다의 신앙 경험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던 삶의 이야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라이프 스토리가 있는데요. 주님을 만났던 우리의 경험들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시면 어떤 분들은 뭐 어려서부터 그냥 부모님이 가자니까 그냥 손잡고 그냥 나갔던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인생의 쓰라린 좌절을 경험하면서 그 어려운 문제들을 그리고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에 발을 들여놓은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친구 따라서 이웃을 따라서 그렇게 들어오셨다는 분도 있습니다.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아들 며느리가 예수 믿으라 그래서 왔다는 겁니다. 목회하다 보면 그런 전화 받습니다.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예, 그러면 제가 저희 부모님이 그 동네 어디 사시는데 제가 이번 주에 부모님을 좀 모시고 교회를 갈 테니까 목사님 우리 부모님 좀 기도해 주시고 잘 좀 지도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외지에 나가서 예수님 영접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부모님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좀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발을 들여놓은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외에 어떻든 간에 우리는 이런저런 사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마다의 삶의 경험들이 다르고 성장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정도나 또 이해하는 그 방법이 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방법이 다르고 또 생각이 달라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한 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충분히 하나 될 수 있다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만나고 함께 생활하면서 주님께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제자들의 어떤 변화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어떤 변화와 성숙의 과정들을 겪어야 할지 또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될지를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대한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고 주님을 더 잘 섬기는 믿음의 계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날 때, 처음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날 때 어땠는지를 보십시오. 랍비 중에 한 분을 만났습니다. 세례 요한이 외치는 진리의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그를 따라 나섰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혼란스러웠던 시대적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고, 그래서 그런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도 그의 제자들이 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도 사실은 요한의 제자들이었죠. 그런데 자기들이 따라다녔던 그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지금 따라온 겁니다. 그런데 흥미있는 것은 그들이 주님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랍비여 그렇게 주님을 호칭하고 있습니다. 랍비라는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선생님이라는 말입니다. 선생님에게 쓰는 호칭입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웠는데 그 일평생 배우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르치는 사람을 랍비라고 했던 겁니다. 지금도 유대인 사회에서는 이 랍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영적으로 가르치고 지도하는 사람, 랍비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진리의 선생님, 랍비를 찾는 노력들이 참 필요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런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 선생님들이 계십니까? 저도 살면서 제게 참 가르침을 주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계실까. 학창시절에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신앙생활에 이게 영향을 준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목회에 영향을 준 목회 선배로서의 선생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시대에는 예전에 선생님의 그런 모습을 기대하면 안 될 것 같다고. 자기도 지금 교단에 서고 있지만 옛날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자기가 지식의 전달자인가라고 하는 어떤 자괴감이 들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학교에서 인성을 가르치고 인격을 세워주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요즘은 그냥 단순히 지식 전달자인가. 너무 예민하고 또 툭하면 이렇게 자꾸 항의가 많이 오고 교육청에 바로 들어가고 막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정말 마음을 가지고 지도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좀 부정적인 기사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그런 데에 대한 감시와 감독, 그리고 지도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정말 진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해도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도 또 아이들도 보니까 예전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선생님에 대한 태도들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에 영향을 줄 만한 선생님들을 만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인격적 감화를 받을 만한 선생님을 만나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어려운지 또 아십니까? 그런 선생님을 찾는 노력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 선생님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아요. 내가 이 길이 어렵고 힘들 때 아니면 방황하고 힘들 때 이것을 좀 가르쳐줄 만한 선생님을 갈망하지 않는 겁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 내 생각 이런 것들을 의지하느라 이걸 포기하지 않느라 내게 말씀해주는 선생님의 소리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생님을 찾는 노력들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비록 예수님을 랍비, 인생의 지혜와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주는 안내자 정도라고 좀 오해를 한 거죠. 처음에는 사실은. 그런데 그럴지언정 랍비를 찾아 나섰던 사람들, 선생님을 찾아 나섰던 사람들, 참 귀하고 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에 있어서 이 선생님을 찾는 노력들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가르쳐주는 데는 쉽더라고요. 누구를 가르쳐주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이렇게 가르치고 설교하는 일들을 한 20몇 년 계속 하다 보니까 누구를 가르쳐주는 건 잘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그건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쉽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런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제가 누구를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되더라고요. 무서운 게 그런 거더라고요. 두려운 게 그런 겁니다.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들 그리고 또 구역이나 이런 누군가를 뭔가를 이렇게 가르쳐주는 분들은 이 모습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자기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내가 공허하게 지식의 전달자로서 그냥 그렇게 어떤 제도 안에서 주어진 환경에서 그 이야기를 그냥 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인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교회학교 교사들한테 제가 예배 드리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지 않고 아이들 가르치면 안 된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이들 그 예배도 교육부서 예배도 주일 예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교사들은 적어도 예배도 예배자지만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거기 있는 건데 그러면 먼저 자기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감동이 있어야 아이들한테 전해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지 않고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면 그냥 단순한 지식의 전달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에 감동을 받는 선생님들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런 노력들을 그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오늘 성도에게도 바로 이런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스승 되신 예수님께 나오셔서 그분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는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참된 스승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랍비여 그러면서 어디 계시오니까 그렇게 여쭙습니다. 학자들은 이 질문이 예수님의 신분을 묻는 질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이 좀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서는 성전을 중심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또 광야에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아니면 동굴에서 그렇게 살고 있었던 에세네파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지위가 달라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또 어디 계시오니까 이 말씀은 어떤 방법으로 진리를 깨닫게 되었는지를 묻는 질문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와서 보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와서 보라. 이 말씀에서 주님의 그 진실함과 메시아로서 영적 자신감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주님이 계신 그곳이 어디냐? 알고 보니까 광야였어요. 뭐 특별히 더 갈 것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뭐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을 사실 어디서 만났겠어요? 광야에서 만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와서 보라 그랬는데 주님이 오라는 것도 역시 광야였거든요.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자기 사는 집을 보여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삶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그들을 초청하신 것입니다. 사실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사는지
또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저희 할머니께 할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언제 한번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야, 내가 생각해 보니까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건강하지 않으면 오래 사는 게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연세 많으신 할머니가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 제가 할머니께 인사하는 게 달라졌어요. 할머니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그랬어요.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정말 기도한 대로 할머니가 건강하게 오래 사셨어요. 보니까. 근데 우리는 어디에 사느냐, 뭘 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어떤 존재로 사느냐,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주님이 와서 보라라고 하는 것은 그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자기 삶의 자리로 그들을 초대하신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모습, 그리고 성령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제자들에게 와서 보라라는 것입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성도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불신자들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은 우리의 모습을 본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세상은 우리를 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겉모습만 그럴듯한 성도가 아니라 말씀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을 닮은 사람들. 여러분이 어디에 사느냐, 어떤 집에 사느냐,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에 대한 별다른 고민이 없더라고요. 주일에 가서 정한 시간에 예배 드리고 준비한 예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가지고 그냥 하나님 주신 복을 가지고 이 땅을 잘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그 받은 복도 나눠주십시오. 그 복을 나누고 베푸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그 복을 주셨는지를 바로 아셔야 됩니다. 이 복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이 우리의 표정을 보고 우리의 손길을 보는 것인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더 받을 거는 많이 생각하는데 주님 닮으려고 하는 노력들은 많이 게을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예수님을 먼저 만난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이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럽니다.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그래요.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그럽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그래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따라다니더니만 예수님에 대한 자신감이 생긴 거죠. 그래서 야, 긴 말 할 거 없이 와서 봐라. 여러분,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의 자리로 오늘 빌립이 나다나엘을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그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가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이 사실을 알리려고 물동이를 그냥 우물가에 놔두고 마을로 막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막 외치는 거죠.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서 와서 보라라고 합니다. 와서 보라.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와서 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이 여인도 정말 주님을 만났고 어떻게든 사람들이 주님께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와서 보라. 이 말씀이 예수님을 보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을 자기의 삶의 현장으로 초대하는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성도인 우리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소개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소개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이야기는 쉽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어떻다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주님이 찾으신다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삶의 결이 주님 닮아가는 사람들, 우리 가운데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살면서 소중한 것이 항상 곁에 있었는데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그것도 한번 보셔야 돼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걸으며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듯이 오늘 알고 보니까 제자들은 이미 메시아를 만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그분을 랍비로 생각을 했어요. 그냥 선생님이라고 생각해서 선생님께 그냥 그들의 영적 호기심이나 지적 호기심 이런 것들을 물으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냈는데, 그런데 그들이 주님과 함께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주님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그 함께 있는 동안에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랍비인 줄 알았는데 메시아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신분이 이렇게 상승이 되신 건가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주님은 처음부터 메시아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셨어요. 그리스도라는 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이제 헬라어 표현이고요. 메시아는 이제 히브리어 표현인데, 구약 표현인데, 그리스도, 메시아였다는 거죠. 알고 보니까 그분이 그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영안이 열리지 않고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않으니까 그냥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선생님 정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인류를 위해서 공헌한 어떤 4대 성인 중에 한 분 정도로만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솔직히 교회 안에 오셔서 또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솔직하게 고백하지 못하고 그냥 남들 좋다 그러니까 그냥 앉아있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아직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다라는 거 저는 아직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도 제가 들었어요. 집사님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삶을 경험한 제자들이 그분을 메시아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안드레 아닙니까? 안드레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처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랍비어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메시아였던 주님, 처음에는 그저 흔한 랍비 정도로 얘기했던 안드레가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았을 때 그분을 절하는 심정이나 그리고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확신에 찼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도 바로 이런 과정을 겪어야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하죠.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는 과정에서 우리가 처음에는 뭔가 좀 부족하고 이 부족한 이 결여를 좀 주님이 채워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올 때가 많잖아요. 그것도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아프고 병들고 힘들고 그러니까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셨으면 하고 주님 앞에 오잖아요. 그런데 그게 끝입니까?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주님 만난 사람으로서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예전에는 우리의 간구를 주님 앞에 아뢰기를 쉬지 않았다면 이제는 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깨닫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예수를 믿어도 그 믿음의 수준은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서 출발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부끄러워할 그렇지만 이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라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정말 부끄러운 건 뭐냐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 계속 어린아이 수준으로 머물러 있으면 그건 문제인 겁니다. 그건 병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계속 거기에 발달이 멈춰버렸다 그러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어떨까요? 성장하고 성숙하라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그런 걸 계기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유익으로 삼으려고 한다면 그건 어린아이 같은 겁니다. 성장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장성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신앙의 어른들이 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이 랍비에서 메시아로 발전되었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보다 지금 더 성숙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야 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더 성숙해져서 주님을 올바로 고백하고 또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